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길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의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최고 중심으로 두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최고 중심으로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삶입니다. 쉽게 한 성경 인물로 예를 들어보자면 다니엘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최고 중심으로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이 법이 선포된 후에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유익,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 최고 중심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더 출세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으며 혹은 자신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신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던 사람이죠. 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 대신에 그 반대의 삶, 즉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는 일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관심사에 더 집중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보다 더 인기를 얻고 더 잘 나갈 때에 그것을 인간적으로 시기하였어.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의 뜻대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인물인 압살롬도 하나님의 삶의 최고 중심으로 두는 그런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압살롬은 외모가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굉장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장자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후에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그곳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에 복귀하였어. 다윗의 눈에 들기 위하여 심지어 다윗의 신하 요압의 밭을 불저지르기로 했습니다. 왜 그는 그토록 예루살렘에 복귀하여 아버지 눈에 들고자 했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을 이어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자 하는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스스로 바쁘게 움직이는 그 행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마치 자신이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된 것 마냥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병거와 말 그리고 50명의 호위병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다스릴 왕을 요구할 때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과 12절 첫 부분에 기록되었기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경고한 일이 현실화된 것이죠.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병과 말과 호위 병이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권위를 도전하는 결정적인 행위를 행하였습니다. 2절부터 6절은 압살롬이 다윗에게로 찾아오는 백성들,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들을 먼저 자신이 만나서 한마디로 그 백성들을 가로챈 것이죠. 그들의 여러 문제들을 다윗 대신에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였던 그 압살롬의 욕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옳고 틀림을 재판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의 임무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끈 모세가 이 역할을 최초로 감당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여러 가지 송사에 대해 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가 홀로 모든 송사를 맡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을 맡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 하면서 그 후에 이제 아주 중요한 송사만 모세에게 찾아오고 체계적으로 십부장과 그 다른 리더들을 통해서 이 재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백성들의 재판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할 권리는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의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도 자신이 다윗을 이어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에게 줄까? 아무거나 구하라 하였을 때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백성들의 여러 문제를 재판할 수 있는 권위는 이스라엘 왕인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다윗의 권위를 은근슬쩍 빼앗은 것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다가가 그 백성들을 가로챘어. 대신 재판관 임무를 담당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마치 다윗이 이 임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처럼 이간질을 했습니다. 3절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으셨다 하고, 한마디로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은밀하게 다가갔어. 다윗은 이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 내가 대신 당신의 송사를 들어주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이간질을 하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암묵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다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고자 하는 정치 운동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절할 때 그들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압살롬을 대평가할 때 그는 스스로를 위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주의자이며 사람들의 민심을 잘 사로잡을 수 있는 유능한 전략가, 정치가라고 평가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압살롬은 오직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간 인물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권위에 도전하고 다윗을 배반했던 행위는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범죄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백성들을 재판할 그 권위를 주신 분, 그 권위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으며 압살롬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압살롬과 같이 유능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압살롬처럼 세상에서 더욱 인정받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나만의 꿈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뜻과 나의 꿈에 집중한 나머지, 내가 바라는 것에 너무 열도한 나머지, 오늘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최우선수로 두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잘못된 의도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교훈 삼아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며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순종하며 실천하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로 따른다는 삶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압살롬처럼 우리 자신의 의지와 뜻과 바람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 평생 오직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잘못된 의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지구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